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교회 안팎의 상황이 우리 때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 어떤 통계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둬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10%,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한 가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지요. 또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2세기 초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단시했고 미워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분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며 심지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만적인 모임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과 오해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지 않을 뿐더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해와 편견은 아주 심각하다 못해 때론 위험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거나 혹은 오해를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난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배교자가 나오기도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잃은 배교자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던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유명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찬을 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성찬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사실 주요 선생이었던 예수님께서 할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사건 중간에 마치 가시처럼 들어가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신뢰받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라고 하는 것, 가시 같은 말씀이고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유다의 배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걸 좀 우리말로 좀 바꾸어 표현한다면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런 말입니다. 또 초대교회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함께 성찬에 참여하던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년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분명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유다는 왜 그랬을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적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화를 불러오고 화는 미움을 불러오며 미움은 고통을 불러온다. 마음의 생각도요, 과정이 있더라는 거지요. 즉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던 제자였던 유다가 그저 하루아침에 변심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과정이었을까? 먼저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부족해.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대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란 의미도 있지만 꼭 한계점에 이른, 꼭 찬 것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시잖아요. 어디까지 채웠더랍니까? 아구까지 채웠대요. 꼭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울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셨고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의심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마귀는 본래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갔던 사람들 여럿 있지요. 하와도 그러했고요.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사건 이후에 고깃가마니를 뒤로하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뭡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라고 대꾸하더라고요? 만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만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거창한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지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매맞으면서 일하고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가리켜서 어찌 값없이 먹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처형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다른 이민족들이라고 적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마귀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면 내가 옳다. 끝까지 내가 옳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뿌린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에 빠진 유다는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요. 왜 발을 씻어주십니까? 신체 중에 가장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과 발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대꾸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근데 여전히 더러운 곳이 한 곳 남아있는데 그것이 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부족한 곳이 있고 잘못된 곳이 있고 연약한 곳이 있고 깨끗해져야만 되는 곳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바로잡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하인데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우선은 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유다야, 너는 지금 깨끗하지 않구나. 유다야, 지금 너의 생각과 계획이 옳지 않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주의 말씀이 유다에게는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에게 전혀 들리지 않고요, 그의 마음에 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유다 본인 생각에 나는 뭐하기 때문에, 나는 옳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가 그런 사람일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옳거든요. 그런 바로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그 완고함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도무지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단단하니 또한 고집스럽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인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응답도 없이 마음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단단했구나. 내가 고집스럽게 주 앞에 내 의를 드러내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계획과 내 생각만 아뢰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나와 주님 사이에 담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나와 주변의 이웃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혹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다른 성경 보면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시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 열매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짜뉴스도 난무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시대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 말고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총 속에서 생명된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때에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